우리는 지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자라게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약 한 5, 6주간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블레셋의 함정에 빠져서 머리가 밀리우고 그는 그 순간 포박되고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되고 오늘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두 눈 다 뽑힌 삼손을 놀림감으로 조롱감으로 우리가 유쾌하게 한번 이 축제를 즐겨보자 하는 요량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은 다음에 하는 말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므로 귀신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절 하반절에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는 것처럼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이외에 수많은 그런 잡신을 섬기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귀신과 우상과 그 누굽니까? 사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미국의 딥스들입니다.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카자리안 유대인들입니다. 록펠러입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힐러리입니다. 카터입니다. 오바마입니다. 그런 온갖 유엔입니다. 이런 모든 더러운 세력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데 곧 태양의 신 외눈박이 호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한 눈가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칠할 발광을 하는 뮤비를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짓 하지 마세요. 호루스 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언론에서 TV에서 뮤비에서 그런 것이 보이니까 그게 하나의 트렌드 같고 유행 같고 그거 따라하면 뭐 있어 보인 것 같고 좀 젊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개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이 든 인간들만 그 말을 씁니다. 왜 나이 들면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나이 들면 쪽팔려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미 존경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어디 젊은 사람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럽니까? 늙은 것들이 늙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경을 파괴시키는 사탄적인 용어예요. 나이가 왜 숫자입니까? 언니나 형이나 부모나 선배나 노인을 공격할 줄 알아야지. 그게 성경 아닙니까? 어디 본데가 없어가지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인간들이 그러죠 권사네요. 저는 그런 거 좌시하지 않습니다. 작살냅니다 그런 거. 이렇게 찬송이란 단어를 오늘 24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를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만은 교회 바깥에는 온갖 금은동석
목신을 저들이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 자기 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자기 신이라고 자기 신을 싸고 돈 이 블레셋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주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블레셋은 승리의 영광을 자기 신 다곤에게 돌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이스라엘만큼 익숙합니다. 이스라엘과 딱 붙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력입니다. 그는 창세기에 보면은 함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우물을 메워 버리기도 했고 그 메워버린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도록 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블레셋,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함의 후예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돌아본 것처럼 블레셋은 40년 동안 지금 현재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기 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또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이 같은 삼손 사사를 넘어뜨리는 여자들 3명은 모두 블레셋 여자들이었고 특히 마지막 여자인 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이 획책한 그 악행에 공모한 여자입니다. 나머지 두 여자는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한 것입니다. 빨갱이와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입니다. 이 빨갱이와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주 추석 주간에 오후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세력의 대명사가 뭐냐? 블레셋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도 영적인 블레셋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여호와 자기들의 원수죠. 여호와가 세우신 자기들의 원수 삼손을 잡고는 너무 기뻐서 자기네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신을 찬송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16장 이후에 약 10년 뒤 사건이 사무엘상 5장에 역시 블레셋에 의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도 사무엘상에 대하여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은 실로에서 복궤를 갖고 오면 이 물상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으리라 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궤까지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궤가 뺏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블레셋은 승리한 것입니다. 실로에서 복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때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만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소리쳐 찬양을 하여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써보고 블레셋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떨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저들의 종이 되지 말자. 우리가 더욱 힘써 합심하여 저들과 싸우자 하니 이겨버린 겁니다. 이건 원래 스토리상 이기면 안 되잖아요. 저들이 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합심해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궤까지 들어왔지만은 블레셋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생각했는데 이겨버리니까 블레셋에는 놀라움이 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 다곤의 은혜이다. 이건 확실하죠. 왜? 자기들로는 못 이길 싸움이었거든. 그러니까 뺏어온 여호와의 복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의 신당을 모신 곳에 다곤 신당 옆에 여호와의 복궤를 떡하니 둔 겁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의 복궤는
우리의 신 다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여기 포박되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웬걸 다곤이 그 큰 신상이 하나님의 복궤 앞에 딱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바닥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나 하여 또 다시 세워놨더니 그 이튿날은 웬걸 다시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땅바닥에 엎드러졌는데 모가지하고 양 손모가지는 다 끊겨버리고 몸뚱아리만 덜렁 남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블레셋의 재앙을 내림으로 독종에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뭘 느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착각했음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니구나. 신과 신과의 싸움이라면 다곤, 우리의 신 다곤이 여기 엎어지고 발모가지, 손모가지, 모가지 다 끊어지고 몸뚱아리만 덜렁 남는 이런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궤가 다 깨지든가 다 갈라지든가 부스러지든가 해야 되는데 법궤 앞에 그렇게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함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사람들의 그 죽음의 소리가 온 천지에 그렇게 울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야 되겠다 하여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 옮기니까 가드에도 하나님께서 독종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려서 가드 백성들도 죽입니다. 또 비명이 넘치자 이거 큰일 났다, 에그론으로 옮기자 하니 벌써 소문이 다 났잖아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 에그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의 법궤를 우리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옮겨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게 한다 한번 시위하고 반대하면서 법궤를 막아낸다고 뭐 난리법석인 겁니다. 그리하여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다시 올려보낼까? 다시 올려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다. 어떤 방법으로 올려보낼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하여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사무엘상 5장의 스토리를 압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할지어다 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5장은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자기들의 원수 삼손을 사로잡은 기쁨에 우리의 신, 자기의 신 이 다곤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다곤의 신 앞에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제사를 드리고 찬송한 이 사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가. 사무엘상 5장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0년 전이죠. 사무엘상 5장에 비하면 10년 전 사사기 오늘 16장에서 벌어진 다곤 신 앞에 그들이 찬송한 이 죄의 결과 또한 아시는 것처럼 방백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삼손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27절에 죽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눈이 뽑힌 삼손이 그 거대한 거인이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꼴불견의 모습을 마치 재주나 부리는 것처럼 그들은 쾌제를 부르며 그야말로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아주 희희낙낙하면서 조롱조롱 그것을 관람하였을 것입니다. 승리의 쾌감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망한 모습이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쾌감이
가득 차고 자기들끼리 축배를 터뜨리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문을 한꺼번에 확 닫아버린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전능하다는 어떤 감각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수도 없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성 금이 되었습니다. 양산의 문재인을 비롯하여 통일부 장관이니 노동부 장관이니 저 문재인 밑에서 부역하였던 모든 빨갱이 세력들, 그것들 아버지께서 다 죽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신 다곤에게 찬송을 하는 범죄가 어떤 범죄인가? 사무엘상 5장을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마는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분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뀐 다음 두로와 시돈 지역, 말하자면 이스라엘 서북부 해안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갈릴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헤롯 이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1세의 땅에서 나는 풍성한 곡식을 그들은 수입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잘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 한번 자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나를 정한 다음에 왕복을 입고 온 백성들 앞에서 효유를 하더라 했어요. 이 효유라는 것은 말하자면 있어 보이듯이 일장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알려서 깨닫게 하는, 나는 훈시하는 자요 너희는 훈시를 듣는 자 입장이고, 나는 주는 자요 너희는 받는 자고, 나는 주고 너희는 종이고, 나는 대통령이고 너희는 거짓 새끼들이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아주 개무시하는 이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효유하였다고 사도행전 12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돈과 두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곡식을 수입해서 먹기 때문에 그렇게 효유하면서 여봐라 하니 그 찬스에 우와 왕이여, 왕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야, 신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요리의 신입니다. MC의 신입니다. 가사의 신입니다. 양육의 신입니다. 운전의 신입니다. 건축의 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헤롯이 알죠. 일국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내게 이렇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죠. 나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곡식을 그렇게 얻어먹으려고, 나를 어떻게 잘 부추겨가지고, 아이 과장님 오늘 한턱 내십시오, 팀장님 오늘 한턱 내십시다, 오늘 달립시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쏘지, 이런 분위기 속에 공짜 술 한번 얻어먹고, 공짜 밥 한번 얻어먹고, 공짜 고기 한번 얻어먹으려고, 이게 사회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내게 아첨하는지 헤롯이 뻔히 알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 이 두루와 시돈이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한 것이 신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첨하는 겁니까? 신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아니라 헤롯을 어떻게 잘 이렇게
비위를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헤롯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의 소리라고 한 두루와 시돈 사람도 아첨을 한 거고, 또 아첨을 하면서도 왕이 우리가 아첨하는 줄 알 거다 하여 아첨을 한 것이고, 또 헤롯도 아첨인 줄 알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신에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아첨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신과는 아무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헤롯이 이 영광을 신께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돌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아첨을 주고받고 있는데, 하나님도 다 아시는 판에.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바보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첨을 주고받고 있지만 사람이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신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 신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아첨식으로 요리의 신이니, 창조의 신이니, 운전의 신이니, 건축의 신이니, 정리의 신이니, 노래의 신이니, 목소리의 신이니, 아무리 뭐라고 주고받더라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아첨이라 할지라도, 연예계통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인간의 어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이란 용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의미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이라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을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는 거예요. 바로 직사를 해버립니다. 하루 이틀 살다가 헤롯이 심판받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죄, 또 수장 베드로를 투옥하여 그를 박해한 죄, 그 죄보다 하나님 영광에 손을 댄 신이라고 하는 이 어휘, 이것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허투루 한 말이라 할지라도, 농담 섞인 가식이라 할지라도 신과 신이라고 하는 명칭이라면, 그 영광을 취한다면, 농담으로라도 취한다면, 예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주고받는다라면 하나님이 그 혀를 섞게 하고 그 정신과 육체와 간과 위와 모든 폐와 장과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축에 쳐서 저주하여 사망으로 반드시 갚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거짓된 신을 부른다든가 신의 이름으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무엘상 5장이나 사사기 16장이나 사도행전 12장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있죠. 이사야서도 있고 예레미야서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함부로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자기 입에 오르내리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그렇다 한 겁니다. 오늘 블레셋의 범죄는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닙니다. 왜 블레셋이 그 거대한 어떤 공연장이죠? 그 거대한 공연장에 모든 방백들이 있고 3,000명이라 되는 수많은 남녀가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왜 한꺼번에 그 건물이 무너져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가? 다곤이라고 하는 신에게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슬로건에는 이런 두려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듣기 싫을 정도로 했던 말도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대지 마라. 예수를 추월하지 마라. 행한 다음에 행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이 목사가 피를 토하다시 외치냐면 그 범죄는 죽음으로도 못 갚습니다. 죽음으로도 못 갚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잠시 자랑과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을 수 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잠시고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환되어서 용서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날 거기에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되고 멸시천대를 받으며 존귀 영광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심리와 영혼의 상태가 바로 전환이 되어야 삽니다. 이것이 계속 가게 되면 교만하여 오늘날 이런 교회들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프락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 자기 신 이란 제목을 통하여 두 가지 말씀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은 승리의 영광을 자기 신 다곤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교회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바깥에 온 세상 사람들은 온갖 우상, 특히 태양신을 섬깁니다. 태양신. 가톨릭이잖아요. 다 가톨릭이에요. 태양신을 다. 가톨릭 성당 들어가 보세요. 성당 전면에 스테인글라스가 있고 거기 다 태양신이 다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단이에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거지 같은 신을 섬기고 있더라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자로 선택하시고 삼아주셨는지, 이것은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성의 발로도 아니요 오직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거짓 신을 숭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며 매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안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